오늘은 에베소서 2장, 3장 말씀과 더불어서 주일 본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 서신,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앞부분의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체적 사역을 논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우주 통일 계획의 집행자로서 교회를 논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는 어떤 것인가? 때로는 지지고 볶고, 때로는 유약해 보이고, 작은 무리들의 상처 입은 자들의 공동체처럼 보이기도 하고, 별로 사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요새는 세상으로부터 막 조롱과 때로는 오해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런 것 같은 감정적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한 죄수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한 정치인의 죽음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한 억울한 죽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멋진 철학자의 죽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시가 열리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가 그냥 교회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에서 섬기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 관해서 다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정리되어지지 않는 의식들, 또 옛날의 감정들, 내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탁이 돼야 돼요. 세탁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회귀하는 의식이 돼. 너 옛날에 그랬지 않냐라고. 그랬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술 먹고 교회 핍박하고 예수 왜 믿냐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 확 돌아서 가지고 너무나 멋진 사람을 변해서 옛날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난 정말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좋게 사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도 역사하는 불순종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상의 영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상대주의 시대라 그래요. 회의주의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경험주의 시대이고 소비주의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쁘지 않고 내 관점과 다르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 이게 이 시대의 불순종의 영이에요. 진리냐 아니냐 따지지도 않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중요하지 않고 그건 그냥 내 일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세속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러면은 아직도 옛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런데 그것이 육에 속하고 욕심에 따라서 행했다는 거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어항의 안에 있는 물고기는 자기가 물 안에 있는지 몰라요. 비로소 의식이 밖으로 나와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보니까 아이고 처참한 지경에서
이 배설물 안에서 막 같이 막 뒹굴었고, 그걸 또 개처럼 또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예전에는.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구원받는 방식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를 향해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계속 반복을 해요. 이것이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올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우리가 죽음에서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해요? 앉히실 거다가 아니에요. 앉히신이에요. 이미 우리 영 안에선, 관계 안에서, 언약 안에서는 이미 주님과 함께 앉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굉장한 권위의 자리에서 하는 기도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야, 기도해서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끝까지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 앉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열어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63층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올려버리신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권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영적 권위자가 돼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붙들고 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어저께도 오픈해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각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럼 이상하게 그런 것을 기도하고 나면 저 혼자 기도하는 게 교회 공동체 같이 기도했어요. 다 뭐 이렇게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참 기도하고 나면 정말로 한 일주일 사이에 혹은 1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참 보게 되어져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인도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페이지를 넘겨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 그 권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겠습니까?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허물어지는 환경이어도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자존감은 말로 못하는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철저하게 행위가 아니라 내가 도달한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토기장이세요. 나는 토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잘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정말 좀 아주 극단적 비유를 해도 어저께까지 진짜 개판 5분 전으로 살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전진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맡긴다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이 됨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도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지어진 자다. 내가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게 됐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지? 이게 이미 존재가 만들어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게 우리 근본. 자,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 생각해보라. 상처를 생각하면 상처가 나와요. 그냥 상흔을 생각하라 그랬죠. 또 과거가 어땠는지 가만 생각하면 막 이불킥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참 이렇게 나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옛날에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육체에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사람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비방도 막 이렇게 했었고 받았었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언약과도 상관없었고 그러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막 그냥 살았던 사람 아니냐. 사실 2등 국민,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닌 이방인처럼 땅 멀리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의 길을 어떻게 해요? 말씀의 길을 어떻게 해요? 율법의 길을 하나님이 허물어서 직통으로 익스프레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게 했지 않냐.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으로 예수님 오기 전에는 모세 율법으로 우리는 또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았어야 돼요. 네, 그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요. 마음속에 드글드글 되는 본성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적 기다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이 안 친해. 왜 안 친해요? 이건 율법을 그래도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말씀도 따라왔던 이 민족이고, 이 바깥에 있는 민족은 그냥 막 살았지만 아주 절망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막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둘 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둘 다가 그리스도로 나오도록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둘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 있는 유대인들이나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나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도록.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한 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이 한 세 사람은 지금 막 일어나는 영적 운동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복음의 시초부터 이미 한 세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방인도 예수 믿고 유대인도 예수 믿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게 뭐냐면 둘이 하나, 이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수된 것이 뭐예요? 막힌 담이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담 자체가 싹 사라져서 너는 이방인, 나는 율법 있는 유대인, 이런 것을 이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이것을 패버렸다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금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유일한 방식은 뭐라고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많은 영들이 있어요. 앞에도 보면 세속에 속한 영도 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영을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겐 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니? 이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빚어가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딱 가보면 어떤 건물마다 앞에 머릿돌 있잖아요. 모퉁이돌.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다. 건물의 정체성을 딱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돌이에요. 크고 듬직하게 딱 박아놓은 거예요. 건물주가 딱 박아놓잖아요. 이 건물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딱 박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그냥 직조하듯이 건물이 착착착착 올라가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누가 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거해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 교회에 누가 거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소가 다 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입주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다 전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어떤 한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시즌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은 시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원자 선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도 그곳에서 기뻐하시고, 그죠? 성령도 같이 함께 지어져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긴 해도 달도 없고 주님이 친히 해가 되시고 또 그 성전에 함께 거하시고 하는 그 최종적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무엇이 될지 우리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방향성을 갖고 영혼 구원, 너희들 때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 마라. 너희들은 그냥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전해라. 복음이 땅끝에 다 전해지면 그때 때가 되면 내가 오리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장에 보면 바울에 대한 자기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앞부분에 보면 간증을 나눠요. 14년 동안 어디 갔다고,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또 에베소에도 있고 서신서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냥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무슨 삼중추돌하듯이 빠박 충돌하면서 하나님 경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의식 안에는 자기 힘으로 주님께 도달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주도적인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고 역사를 경륜하는 구원의 방식이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소리를 쓰는 거예요. 곧 계시는 내게 말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꼭 집어가지고 계시하신 거예요. 왜? 그게 경륜이야. 왜 나? 경륜이야. 하나님 꼭 집어서 요 시대에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쫙 풀어준 거야. 그리고 알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이구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방인 교회에 전해서 이방인들도 다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이게 뭡니까? 성전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자기를 그렇게 계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반대자였는데 도리어 큰 열심인 자가 되게 했던 것은 이방인을 향한 경륜을 이해하게 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상처가 이게 다른 사람 위로하는 블레싱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고아로 자라났다면 지금 고아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대적자였던 사람은 지금은 반대자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런 폭들이 생겨요. 요새는 너무나 다양하고 세대도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문화가 다르면 서로가 말이 거의 안 통해. 한국말을 쓰는데 사실 의미가 달라. 한 현상을 가지고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적어도 층이 4층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는.
65세 그 위로 산업화사회, 이건 밀어붙여 이런 유형의 분들이에요. 우리 50대 위로는 이 민주화사회, 민주 뭐 이런 게 있어요. 40대 35세 요 위로는 좀 X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나오는 세대예요. 이것도 좀 달라요. 지금 20대는 완전히 또 달라요. 같은 현상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또 자기 그러한 세대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왜 골랐느냐? 말씀, 하나 예수로서 완전 반대로 달려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나를 구원하셨다면 저 사람들도 구원하실 거라 믿음의 사람을 택해가지고 믿음을 만들어서 이방인에게 보낸 거예요. 그게 생각하면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를 꼭 발견하세요. 각자마다 은사가 있고 소명이 있어요. 나를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내가 섬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폭탄을 딱 누르면 저기 세상에 가서 사랑과 믿음과 권능의 폭탄으로 빵 터져야 되는 거예요. 각자마다 부르심의 자리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 한 분 한 분이 특이하고 독특하고 아주 유니크한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 멋진 공동체라 저는 생각해요. 요새 DNA를 딱 맞추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어떻게 이방인을 향한 이런 사도적 일꾼이 됐을까?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와 직임은요, 선물이에요. 은사와 직임은 이제 은사의 부르심이 있고 은사를 주는 게 있어요. 직임으로 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회자, 그것도 뭐예요? 목자와 교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 권면하는 자, 여러 유형의 또 병 고치는 자, 이런 사람들의 유형들이 있어요. 또 은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기타 등등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이건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맞게 부으시는 그 은사예요. 내가 일꾼 된 것도,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일꾼 된 것도 가만히 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근데 이게 내 눈으로 된 게 아니니까 은혜의 선물이구나라고 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은혜구나. 저는 제가 책을 막 읽고 좋은 것들이 있을 때 나누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책 읽는 게 너무 재미가 있고 좋은 거예요. 몸이 상하기까지 책을 어떤 때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제자랑 하다가 깨달았어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구나. 기회를 주신 거구나.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달으면서 입이 쑥 들어갔어요. 이것도 은사구나.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구나.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가겠습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적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요. 이게 주제예요. 여기 요 단락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요. 그리고 만물 전부터 이 비밀한 경륜, 어떤 경륜입니까? 복음. 그리고 어떤 경륜입니까? 교회. 이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하나님의 예수로서의 신부인 교회, 이 비밀한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주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길 위함이다라고 말해놓고 그 주제의 구체적 연결점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게 교회. 요새는 목사와 평신도 이렇게 가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서로 유기체적으로 함께 다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이 기본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건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근데 요새 자꾸 목사는 왜 안 하시면 이렇게 하고 이 한 명의 목사에 수천 명이 있어버려. 그러니까 한 명의 이 성장하는 사람과 수천 명의 아기들만 있는 거야. 이러니 이게 어떻게 이게 교회가 코로나 사태 생기니까 우왕좌왕 해버린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원래 교회의 유형이에요. 넘어가 봅니다. 그건 다음에 또 얘기 좀 하도록 하고, 그래서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강력한 풍성함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 정사, 권세, principality, authority,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권세를 갖고 행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도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듣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어요. 이제는 정보 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늘의 천상회의가 이제는 어디를 통해서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권위 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들을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후사들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한테 막 절하고 이상한 종교도 생기고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런 영들이 있어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3분의 1을 이끌고 땅에 떨어졌다 해요. 세속에 있는 많은 그러한 세속의 영들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 교회가 탄생한 이후 권위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물 가운데 행하신 비밀한 경륜이 드디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교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곧바로 교회에 전해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제임스 캇 게일 딕슨이 아니라 제임스 캇 게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도와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복음 전파를 한반도에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이 이 한반도의 상당 부분 역사를 바꿔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종 황제가 총을 맞았을 적에 시해 사건 누굽니까? 민영환 대감이 죽어나갈 때 그 얼마나 겁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민비가 죽어나갈 때 고종 황제가 심령이 약해져 가지고 벌벌벌 떨었대요. 선교사들이 옆에서 24시간 총 들고 딱 지켜줬어요. 그 옆에서 매일마다 지켜줬어요. 참 신기해요. 복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복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느냐가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원인자에 해당되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리가 없도다. 그래서 어떤 한 가정 가운데 복음을 들고 누군가가 들어간다면 그 가정은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들어간다. 무력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권위나 에너지 양에서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에너지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지역과 한 곳에 세워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 할 게 아니라 교회가 계속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력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땅에도 풀어지고 저민족에게도 풀어지고 그런 역사, 교회가 그런 거란 거예요. 이스라엘에 요새 교회가 많이 생겨. 얼마나 요새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분들이 우리가 한때는 뭐 전해도 참 안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엄청난 속도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그냥 그 사람들은 전해주는 사람보다 아예 그냥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막 말씀으로 전하시고 알아서 개별적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가 나타나요. 이 신천 지역이 있습니다. 북한 쪽에 가면 이쪽에서 어떻게 이제 개화기 시즌에 한 자매가
예수를 영접하게,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찬송가 2개를 딱 배웠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주일마다 모이는 것 같은데 어떤 한 날 딱 정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주막에 모여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근데 이걸 1년, 2년 한 거예요. 선교사가 와보니까 이거 참 황당한 거예요. 이 교회인 것 같은데 희한하네. 그래서 가르쳐준 거예요. 주기도문도 가르쳐주고, 이 교회는 주막 같은 데서 모이면 안 된다. 그래 너무 막 세속적인 데 있으니까 좀 옮겨와라 그러고. 그래서 주일날 또 주기도문도 배우는 방법, 온전히 안식일을, 그러니까 그 주일을 지키는 법도 가르쳐준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천 교회가 세워지는 전설적인 얘기 같아요. 이게 교회가 딱 생겨 그 지역에서 한국 기독교의 최고 거목들이 그 자리에서 나와요. 그쪽 지역에서 나와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도 복음이 심겨져서 복음의 일, 교회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냐? 눈에 보이긴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는 가장 중심에 숨어준 최종 비밀 병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내 환난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데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내 마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신학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짧게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그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학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해요.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적 관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아레오바고 연설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다른 문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권에 대한 이해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거주의 경계를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해요. 각 족속에 대해서 이름과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언어군에서 쭉 따라 올라가면 하나의 언어가 또 나오고요. 참 신기한 어떤 게 있어요. 참 신기해요. 사도 바울은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각 족속을 만드셨다. 두 번째,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있다 얘기를 해요. 속사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래. 영적인 속사람이 있어요.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 영적인 것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육은 밥을 먹어야 강건해지는 것처럼, 지적인 것은 공부를 해야 지적인 지력이 커지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행을 행하고 주님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그럴 때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너희가 강건하게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주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결국은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계시의 문은요, 믿음을 열 때 그런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는 속사람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는지 아니면 불평으로 달려가는지, 혹은 좀 이게 부정적인 걸로 달려가는지.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 믿음으로 마음을 여는 날마다의 태도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뭐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막 가면 찬바람이 불고 막 사람한테 이게 무당인지 뭔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풍성한 십자가의 사랑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논쟁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통합니다. 반드시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젠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기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다 읽고 마무리하십시다.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생각, 기도 가운데 풍성하게 하신데 누구 안에서요? 이제는 뭘 붙여놨어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계속 예수 안에서 교회가 뭔지 설명했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교회를 이해했으니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는 교회를 서로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충만한 역사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누구입니까? 이제 코로나 시즌은 내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야 돼. 교회의 대표주자야 돼.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살리려고 할 때 은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한 착한 일, 복음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새 생활의 일들이 에베소 4장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에 대해서 드디어 윤리로 얘기해요.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앞부분은 교리 얘기를 하고 반드시 뒷부분에 한두 장 정도는 생활, 실제 지금 여기서의 삶의 생활로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도 그래요. 교리적인 얘기 딱 한 다음에 이것이 삶과 분리시키지 않아요. 직접적 삶과 연결해버려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4장에 가보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잘 지켜라. 그러므로 좀 다르다고 해서 삐지거나 싸우지 마라. 그게 원래 다 다른 게 기정사실이다. 어떻게 같을 수 있냐 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 됨으로 잘 지켜라.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세워줘라. 서로가 선물의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자꾸 세워져라. 만물을 충만케 한 충만이 어디 있느냐? 너희 교회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장성한 게 뭔지 아냐? 지적으로 알고 깨달은 것이 제자화가 아니다. 너희가 안 그대로 실제로 삶으로 아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이게 장성함의 분량이다. 사랑하면 좋은 것이라는 거 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사랑해보니까 발 닦아줘야 돼. 눈물 닦아줘야 돼. 자존심 구겨주면서 사랑을 더 드러내야 돼. 이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믿는 것이 이제는 아는 수준에서 실제로 삶의 알무로 내려가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할 때 너희들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까지? 난 이 정도만 했다. 난 프란치스코급이야 라고 하면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목적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생명을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는 자라나야 된다. 평생 그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주님을 목표로 삼은 자들은 달려가는 자이지 멈추는 자가 아니에요. 됐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표대를 향해서 평생 달려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더 알길 원합니다. 오늘도 더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어떻게 예레미야 그렇게 어려운 환경, 부정적 환경 안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게 있었냐면은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랑을 부으시고 새 계시를 부으시고 새 달려갈 목표를 주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라.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패션이 있잖아요. 문화. 계절 바뀌었거든. 야 지금 그렇게 겨울옷 입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은 봄이야. 새 사람의 옷을 입어. 지금은 여름이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옛사람 습성 가만히 냅두면 또 그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으니까 너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늘 주님을 바라봐. 그분에겐 풍성한 사랑의 능력이 있어. 성령의 능력이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사는 새 생활을 해야 돼.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고 성실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서로에게 복을 전하는 선한 말을 해. 맞는 말을 하는데 선한 말이 있고요, 맞는 말을 하는데 아이고 힘들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덕을 세워주도록 지혜롭게 해라. 아니 나는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문화가 달라. 내가 미국에서 굉장히 수치심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총장님이 저한테 Hey Peter 이러는 거예요. 나 목사인데 Hey Peter 잠깐 있었어요. 몇 개월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던지 막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조선에서 왔다고 막 함부로 하나? 이런 마음이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다음날 봤더니 동료 교수한테도 Hey 제임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걔들 문화였어요. 걔들 문화가 그런 거를 내가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온전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바르게 전하실 거라는 것은 좀 더 지금은 더 노력해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 각자마다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도 가정의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충만한데 이게 막 힘든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라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듣는 자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애씀으로, 배려함으로, 존중함으로 가는 거죠. 자, 30절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본성상 죄의 본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생 용서의 문화를 가져야만 진짜 샬롬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 터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의 문화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정체의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오늘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울린 만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랑 안에서 발견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 충만하게 충전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승리하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트하우스가 기본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하나님의 또 감동을 하나 받았어요. 가끔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툭툭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아드 폰테스 하는 말이 탁 떨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원어들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원어예요. 그게 아드 폰테스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개인적으로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하고 지체를 섬기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저 개인적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김은혜라고 있어요. 이 전도사님이 있었던 자매가 있는데 제주도의 요양차도 또 뭐 사명을 위해서 내려가서 음반도 작업하고 하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식도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심각하진 않고 문제는 이분이 좀 몸이 좀 많이 부실해요. 그래서 약하지만 수술할 수 있는지 아닌지 또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금요일 날 수술해도 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일기래요. 그래서 그건 수술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환경적으로 좀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어쨌든 또 그 자기가 다행히 오래전에 이렇게 들어놓은 보험이 있었는데 이게 커버가 다 되고 상황이 되고 웃으면서 농담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거 수술 받고 나서 내려가서 앨범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유 고맙더라고요. 나 걱정할까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잘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아예 그냥 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좀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